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귀가 조금 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파수가 높은 그 소리는 잘 못 듣습니다. 예를 들면 매미 소리라든지 귀뚜라미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는 저한테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듣는 소리, 그것도 또 기능에 따라서, 귀의 기능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개는 우리 인간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폭의 그런 소리를 듣죠. 이 공간 속에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또 잡아가지고 소리가 들리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죠.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흘러다니는 전파를 잡아서 소리가 나도록 하죠. 심지어는 동영상, 그까지도 들리게 그렇게 만드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물리적으로는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어가 들려서 영어로 뭐 얘기하는 건 안 들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식이 안 됩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잘 들립니다. 퀸스트리트를 지나가다가 한국말 얘기하는 소리는 귀에 들어옵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 소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들리더라도 그게 의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는 소리는 시장통에 북적거리는 군중 속에서도 아주 묘하게 잘 들리죠. 어떻습니까? 우리 다오 어머니, 다오가 보는 소리 잘 들리죠? 특별히 이렇게 잘 들리는 소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울려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시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폭풍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우르랑꽝꽝하는 소리, 빗소리, 이런 소리들을 하나님의 보이스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그것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보니까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지금 궁전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광야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에 의해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 광야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그때 지은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의 사위로서 왕실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잘 살다가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은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피신하며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이 다윗에게 비가 내린다, 날씨가 춥다, 이것은 또 절대로 기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날씨만 흐려도 마음이 우울해지는데 비가 아주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휘말아 치는 폭풍우 가운데 나무들이 사납게 흔들리다 못해 나무들이 꺾어지고 또 뿔이 뽑히며 또 번개가 번쩍이고 우르릉 꽝꽝 하는 천둥 소리가 땅을 울립니다.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바로 그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상황을 그리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볼까요? 무슨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7계절에서 7번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안 나오는데 4절에서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7번은 완전수죠. 그 소리들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이 폭풍우, 거기에 비롯해서 들리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와 또 벼락 떨어지는 소리, 나무 꺾어지는 소리, 나무들이 막 흔들리면서 내는 그런 소리들, 온갖 소리들, 이 소리들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목소리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랬고, 하나님은 우레 소리를 내시는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때 이 물은 아마 구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름 위에서 번쩍번쩍하면서 번개가 치고 거기서 천둥 소리가 들려나오는 그런 상황을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폭풍우의 그 빗소리와 우레 소리를 힘이 있다, 위험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궁전을 지을 때도 그것을 사용했고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재들입니다. 아주 곧고 튼튼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니까 그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뚝뚝 부러져 꺾어져 나갑니다. 뿌리가 뽑히기도 합니다. 튼튼하고 곱게 잘 자란 백향목, 그것이 꺾어지고 넘어지는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는 그 나무들이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하신다 그랬고, 또 히론의 그 들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히론이라는 것은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 북쪽에 있는 높은 산,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 산이죠. 시돈 사람들이 히론이라고 그래 불렀습니다. 이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의 나무들이 폭풍우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들송아지가 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화영을 가른다 그랬는데, 이거는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에 불이 붙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그랬습니다. 가데스가 있는 곳은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보는데, 광야를 헤매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파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도 말하고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레바논은 가나안 땅의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의 전역이 지금 폭풍과 비바람으로 지금 완전히 덮여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 했습니다.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짐승들이 놀라서 헐떡 뛰는 그 모습을 이 암사슴이 낙태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 보니까 그 부분은 twist the oak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꼭 암사슴이 낙태한다라는 보다 이제 오크가 뭐죠? 참나무 이게 막
흔들리는 막 춤추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아주 비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그런 상태죠. 이렇게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빚는 원인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 홀 야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땅을 뒤흔들고 하늘을 찢는 것 같은 그 뇌성 병력, 그 소리로 이렇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움으로 맞이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대표적으로 우리 한 군데만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가 그렇게 천둥과 벼락 이렇게 들릴 때에 사람들은 흔히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 백향나무를 꺾고 흔들며 땅을 진동시키는 이 비바람 소리와 우레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 말하면서 그 소리가 힘있고 위험차다 이렇게 할 뿐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반응 그것은 9절 하에 나옵니다. 9절 하 우리 오늘 본문 9절 하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 그의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 땅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 다음에 식물들, 나무들, 땅, 산 모두 다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사납게 흔들리는 백향목의 모습을 보고 그 백향목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이 진동하는 것을 보고 저 산들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과 앞에 흔들리는 나무들 번쩍이는 번개와 땅을 때리는 그 벼락 소리에 땅이 막 흔들리는데 그것을 다윗은 이 땅과 이 나무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소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볼 때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편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금 영광과 능력으로 여호와께 돌리고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그분의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은 우리 NIV 영어 성경에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의 거룩함과 위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라. 그런 말 끝에 10절, 우리 중간에 3절부터 9절까지 이 자연현상이 있고, 10절에 보니까,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휘몰아치는 폭풍 상관없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배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폭풍우가 있습니다. 폭풍우와 우레 소리, 여호와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소리이고, 이에 반응하는 이 자연들의 그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상황은 곤고한 상황입니다. 안정된 쉴 곳이 없는 도망자의 그 악조건 속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이 소리를 또 엎친 데 덮친 어떤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나무들과 대지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라는 그 예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은 그로 인하여 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전문학 시간에 열하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서 이렇게 참 찾아봤습니다. 열하일기는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으로 사실을 나가는 친척 팔촌 형님 박명원을 따라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돌아와서 그 모든 여정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또 자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전부 기록한 그런 여행기입니다. 1780년에 나왔는 이 열하일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적인 그런 유산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에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황제를 만나서, 황제가 그때 근룡 황제가 70세 생일이었는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이 황제가 북경에 있지 않고, 연경에 있지 않고 열하라는 곳으로 휴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휴양 간 그 황제를 찾아가서 그 황제를 만나서 축하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 열하를 9번 건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건넜다가 또 왔다가 건넜다가 왔다가 하는데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낮에는 도도히 흐르는 물이 무서워 하늘 쳐다보며 건너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밤에 건널 때는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온갖 소리가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천차 만성과 천기 만대, 천포 만가와 천고 만조로서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좋게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탱크 만대가 움직이는 소리, 기마대 만민이 달리는 말굽 소리, 또 만문의 대포가 움직일 때 울리는, 땅을 울리는 그 바퀴 소리, 또는 전쟁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치는 북 1만 대가 부둥둥둥둥둥 치는 그 소리, 1만 대의 북소리, 그런 것도 이 물소리를 다 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물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하냐라는 거죠.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인데 밤에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고요한 강물의 흐름이 아니라 그 속에 영동치는 그 물소리를 표현하면서 물소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들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쁜 사람에게는 비바람 소리가 기쁘게 들리고 슬픈 사람에게는 비바람 소리가 슬프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비바람 치고 벼락 내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그 비를 혼빵 받으면서 밖에 나가서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나무들이 하나님께 영광, 산들이 하나님께 영광, 땅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이 소리는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지금 공고한 가운데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소리는 다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는 그냥 소리입니다. 보이스, 소리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더베르 또는 복수로 더바림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소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장 13절을 우리 대조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이 말씀. 그 다음에 13절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소리와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소리보다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르릉쾅쾅하는 이 자연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 해석하는 방법은 내용은 모든 만물이 주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단순히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먹장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폭풍우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얘기하지 못한 그런 벼락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이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폭풍과 그 벼락, 내성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는 그런 평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기 3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년 주일 우리 1월 첫 주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 필요한 것이 뭔가 그 결론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크게 보아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소리와 비바람 소리 다 포함해서 지진이라든지 또는 해일이라든지 이런 자연 현상 매일매일 비치는 햇빛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나 누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계시가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앞서 박지원 선생의 열아일기 얘기를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소리를 듣는 게 물소리를 듣는 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열아일기에서는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알아야지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 계신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올해는 더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우리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거 목표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해마다 우리 한 번씩 우리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통독하는 것은 뭐 깊이 있게 안 들여다보기 때문에 지나버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통독과 정독을 병행하는데 근데 여러 번 읽어보면 여러 번 읽다 보면 터득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올해 한번 그 목표를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훈련하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성경을 읽어서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또는 역사적 그런 상황 또는 장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 걸 알아야지 성경이 의미하는 말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학이라는 말을 거기서 나왔는데 해석학이 성경 이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본래 이것을 읽던 당시 그 독자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what it meant. 그렇게 그 당시 독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잘 이해될 때에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what it means 그것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일반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 하면 많은 사람들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칼 바르트는 일반 계시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일반 계시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0편 19편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해내고 그것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도 물론 필요하고 나가 끝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것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성경책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언제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이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인생에 홍수가 지고 천둥 번개가 떨어지고 산업 폭풍 가운데 처하신 상황에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다윗이 받은 이 은혜와 영감을 구하십시다. 그저 탄식하고 울고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나도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29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29편 1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알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다윗의 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과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이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복과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시는 그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